에레미야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2절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두 번째 상징 중에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상징이 포도주로 가득한 가죽 부대였어요. 첫 번째 상징은 뱃띠, 썩어버린 뱃띠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이 포도주로 가득한 가죽 부대를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포도주로 가득한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포도주는 상징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죄와 교만이다. 뭐 죄와 교만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가죽 부대를 바꿔야 하고 포도주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니까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내용물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가죽 부대가 낡아지는 거죠. 그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내용물을 바꾸고 형태는 그대로인 이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가죽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포도주가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인데 15절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들어야 하느냐 하는 핵심이 교만에 있는 거죠. 이 죄와 교만에 물들어 있는 이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 이래야 되죠. 뭐 우리 교회 저 맞은편 한 200m 거기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구호로 하는 은혜와 진리 말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은혜, 감동 은혜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 진리 목사가 말한다고 자 진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성경인가?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야 하고 다른 말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다 왜곡시켜 놔서 막 손뼉 치고 뭐 뜨끈뜨끈해서 뭐를 체험하고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아닌 교만,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안 은혜인가요? 은혜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반대는 교만인 거예요. 죄고 진리의 반대 비진리이죠. 그 비진리의 핵심에는 죄와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라 뭐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계속해서 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기 전 무엇이 일어나기 전이죠.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날이 올 텐데 그러기 전에 영광을 돌려요. 자, 그러면 15절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이번 주일날 야고보서에서도 교만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만과 겸손은 서로 반대이니까 교만의 반대 겸손, 겸손의 반대 교만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말을 사근사근히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을 할 수는 있으나
참 두 손 모으고 말을 참 공손하게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말투가 싸나워요. 어떤 분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리가 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양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살짝 뭐지 이게 왜 이 양반이 이렇게 소리를 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 1년쯤 지나서 알았나요? 한 2년쯤 지나서 알았나요? 꽤 시간이 지난 뒤에 무슨 말을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가 살짝 가는 귀가 먹어서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들리는 소리가 작으면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소리가 작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크게 여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오해한 거죠. 알고 보니 그분이 겸손하신 분인데 소리가 크니까 교만하게 들린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자꾸 이렇게 억압적인 말투로 이러지 하고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 말투가 억세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투가 억센데 사람이 참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여긴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겸손한데 다 내 실력이고 내가 했고 내가 헌신해서 이룬 거고 내가 뭐를 했고 내가 투자했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간 거죠? 말 속 이게 언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나오는데 정신 속에 하나님은 안 보여. 그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그 교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 돌려요. 아니 이제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맨날 나는 오늘 또 한 12번쯤 여호와께 영광 돌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신약시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손을 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것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거죠.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손 돌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럼 누구에게 영광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온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이때 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은 여호와 어쩌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한 번도 안 썼어도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 중요한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있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다 유대인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교만, 16절의 영광 돌리라는 이 말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즉 이 15, 16절의 이 충고를 듣지 않으면 교만한 거죠. 너희 심령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울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참 진정으로 영광을 안 돌리면은 사로잡힐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때 내가 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만. 교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입술로 아니.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삶과 그 삶의 정신 속에 그게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 유다의 문제이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거 이야기하죠. 새벽 시간에 이제 설명의 뒷부분에는 항상 그 문제가 거론이 돼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는 아니냐? 이거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법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일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떻게 알죠? 그게 성경적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빙자한 건 아닌가? 성경 구절 갖다 들이대며 그게 참 그 뜻일까? 그리고 내가 입술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도 믿고 삶으로도 믿나?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17절까지인데 18절서부터 20절은 교만의 한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죠? 18, 19절 왕과 왕후를 등장시켜요. 이건 이제 교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의 예인데, 왕과 왕후에게 너희는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여기서 영광의 면류관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지금은 왕좌,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에다가 관을 쓴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이 말은 폐위됐다는 거잖아요. 왜?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으니 뭐 왕이 어디 있어? 이 망하는 나라, 번성하는 나라의 왕과 왕후는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망하는 나라의 왕과 왕후는 아마 이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왕이 아니었으면은 이 수모를 안 당할 텐데 아마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왕과 왕후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처럼 꿈을 해석해 줬더니 그 다음 어느 날 보니까 그 꿈꾼 신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교만해. 영광의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라고 다니엘이 실컷 설명을 해줬는데 자기 모습을 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안 절으면 죽이겠다 해서 새 친구를 풀무에 넣었잖아요. 그리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짐승이 되잖아요. 수광증, 정신적으로 이 옛날 말로 소위 말하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말씀을 들었다고 곧바로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 왕과 왕후가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런데 에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유다 말기에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 폐위되고 세워졌다 폐위되고를 한 3번 4번을 하거든요. 한 명도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요시야 이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게 공수표가 된 거죠. 너의 관이 내려졌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지금 이미 내려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왕들은 스스로 천자는 누구죠? 중국의 왕들이 자기 스스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러고요. 일본은 천황, 내가 하늘이야. 그죠? 그런 식의 우리나라 신화이기는 하지만 설화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단군. 그딴 식의 교만한 모습들. 그 사람들 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러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지옥에 아름모기가 있을 거예요. 단군이 뭐고 다 소용없어. 저 목사 우리나라의 시조를, 그러던 말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집트 애굽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다. 웃기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은 국민의 주권 그러지만,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 국민의 주권이 항상 옳은 것을 택하나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과장하고
거기서 자기의 권위와 체면과 영광을 찾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제법 커지면 스스로 신의 자리에 말은 그렇게 앉지만 무소불위의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왕과 왕후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뭐예요? 청지기 목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늘 목자라고 불러요. 목자. 내가 세운 목자들이 타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요 청지기고 종일 뿐입니다. 종이라고 높이는 게 아니라 종놈들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자기를 뭐 천자니 천왕이니 태양의 아들이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이요 청지기다. 목자다.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0절서부터 22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이 왕과 왕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친구 삼아서 그 바벨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바벨론 정책을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애굽을 통해서 경고하고 아수르를 통해서 경고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이 말하자면 1순위가 아닌 2순위 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패권국이 아닌 두 번째 국가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수르를 이기고 제1위 패권 국가가 되니까 바벨론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유다를 삼키려고. 그게 히스기야 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국가가 유다는 국가가 쇠퇴해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요시야 이후에 멸망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 바벨론입니다.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은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남자들은 이 몰라요. 그죠? 여자분들은 이 표현이 뭔지 다 아시겠죠.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리고 이런 거니 수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당황하지만 이것이 다 너의 죄악의 결과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문단은 15절로 17절, 18절로 22절, 23절로 마지막 절 이렇게 작게 문단이 나눠지지만 크게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과 그 교만의 예를 왕과 왕으로 들고 바벨론의 친구 되었던 유다로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를 보면 이 교만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23절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주일날 설교 듣기는 쉽지 않은데 예레미야서 중에 어떤 구절들은 주일날 자주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주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15년쯤 전인가 꽤 오래전인데요. 인도의 선교사님 최종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거기를 이제 우리 교인들 한 20몇 명인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20몇 명 갔나 몇 명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갔더니 인도의 개신교, 인도의 기독교가 그리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개신교의 총회장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며칠을 있었어요. 막 큰 산골에 있는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는 아침에 일찍 그 산골에서 밥도 그냥 앉아가지고 무슨 그 뭐죠 연잎 같은 그런 풀 그게 식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카레하고 밥을 해놓고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고 손으로
절대 왼손은 쓰면 안 된대요. 오른손으로. 왼손은 뭐 하는 데 쓰는 줄 아세요? 이 새벽인데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왼손은 밑 닦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아주 참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도 뭐 산골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나도 일찍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아침에 뭐를 부지런히 우리는 세수하고 옷 입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분이 뭐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저 양반 저렇게 오랫동안 뭐를 한다냐 그랬더니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을 정성스럽게 문지르더라고요. 저거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하얘질까봐 까봐가 이상하네. 하얘질 걸로 믿고 한국 화장품을 선물을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사람들 얼굴이 하얀데 이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변하느냐고. 까무잡잡하신 양반인데 변할 수가 없죠.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안 변한다.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어떻게 피부가 변해요?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이 변해요? 아무리 한국 화장품을 써도 안 변하지. 피부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색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의 죄가 안 변한다 그 말.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너의 본질이 죄인이라 본성이 죄인이다. 이 본성이 죄인인 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어도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 이게 고질적이고 절망스러운 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구약에는요. 회개하라만 하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스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데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악도 익숙한 우리의 악도 선을 행하는 자로 변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절대 불가능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랄랄랄라를 하게 하느냐 이 변할 수 없는 악과 죄를 바꾸시는 일을 하느냐 후자죠. 랄랄랄라를 100번 해보십시오. 그걸로 구스인의 피부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야, 신기한 체험한 거지. 근데 신기한 체험은 불교에도 있어요. 무당은 맨날 해. 그런 거 말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만 말을 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했으나 그거는 너의 본성이 그런 거야.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라. 그러니까 24절로 27절은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는다. 이 절대 변하지 않는 너의 악, 그 악에 익숙한 그 모습 때문에 심판, 건불이 흩어지는 것처럼 바람에 이는 내 몫이요 25절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 네가 당해야 할 너의 몫이고 분깃이다. 왜?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적인 첫 번째 거짓은 우상과 미신이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거짓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늘 상고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내 이 뷰, 관점이 안 변해 있으면 성경을 봐도 맨 그렇게만 보여.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축복 여기 축복 저기 축복 맨 이런 것만 보여. 앞뒤 구절은 보이지도 않아. 문맥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이어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중간에 6일 동안 잊어버리는데 매일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맥을 보면 목사도 신학 공부 맨날 해봐야 알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의 문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안 가르쳐요. 지가 해야 돼. 성경을 봐도 왜곡하는 거예요. 문맥을 못 보니까 관점이 삐뚤어져서. 어떻게 삐뚤어졌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누군가에게 들은 거, 무슨 책에서 읽은 것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유튜브와 TV에서 본 것도 많아. 그게 다 왜곡시킨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직접 봐야 합니다. 나의 삐뚤어진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고 봐야 합니다.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6절, 27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교만, 악에 익숙한 이 교만한 죄, 고쳐질 수 없는 이거 어찌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만 믿으면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구수인의 피부가 변하는 것 같은 엄청난 이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죄악에서부터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삶도 변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교만, 구수인의 피부 같은 죄,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예수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의 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악, 교만하며 영광 돌리지 않는 마치 구수인의 피부 같은 이 악에 익숙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선과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진리 앞에서 이것이 그러한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